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6절과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 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문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서 12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인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왕들을 이렇게 나라들을 진멸하고 어떤 왕들을 이렇게 진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뭘 이야기해야 될까를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이 두 절을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 이 분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수가 훨씬 많죠. 사실은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1절부터 이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 가나안 동쪽에서 정복한,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던 땅을 소개할 때는 모세라는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모세만 등장하죠. 하지만 7절부터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러니까 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7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모세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모세 때가 이끌어갔다면, 여호수아 때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이끌어간, 그래서 이루었던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이든 아니면 5년 성품을 가진 목회자이든, 그리고 때로는 많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시작한 목회자이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목회자이든, 교회 1세대는 한 사람의 목회자의 열정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오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나 마음을 그 바탕에 깔아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기술하면서 목회자와 우리에게 시대가 바뀌었다면 그 시대와 지도자에 맞춰 함께 이루어갈 교회의 역사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전의 것에 매여 어려움을 겪어왔던 모습들을 목회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겪어왔던 시간들 동안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썩어도 준치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본래 뛰어난 사람이나 사물이 약간 퇴락하더라도 본래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낫다는 뜻이 있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경험의 가치를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배워가는 것이고, 늘 이렇게 앞서가 있었던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들을 얻게 되는 거죠. 둘째는 나중 사람을 겪어봄으로써 먼저 사람이 더 좋았음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먼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교제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경험했던 것이 있음을 전제하죠.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그 시간만큼의 좋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좋은 건 좋은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철저히 우리만을 바라보는 존재는 아닐까라는 거죠. 제 자신을 포함해서.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러니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두 번째 부분은요, 7절에 보시면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를 주었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역을 관장하던 이렇게 굵직한 세력들을 축출한 다음에 일단 멈춥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누게 되죠. 그 지파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땅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각 지파에게 정해져 있는 그 땅을 구분받은 가문들이 그들만의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정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각 지파 공동체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될 부분은 본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나 그리고 사회 그리고 가정이나 구역이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처음에 접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2절을 6절과 7절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닐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빗대어서 그들이 정복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각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구역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선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라는 걸출한 한 명의 지도에 시작되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로 그것이 바뀌게 되고 공동체로 시작되었던 그 전쟁이 이제는 좀 더 작은 가문이라고 지파라고 하는 공동체로 나누어지고 그것은 또 다른 나중에는 조금 더 지나가면 또 다른 개인으로 또 가정이라는 어떤 그것으로 또 나누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들을 그렇게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주 미약한 한 부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약한 부분들을 내가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사명들, 그것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감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버티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